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인데 6절, 7절만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구약성경 108조입니다. 구약성경 108조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입니다.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AI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밈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AI를 쓰는 사람들이 어디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만드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GPT야, 한국 사람들이 너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너한테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보냐? 탑 5를 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 먹어도 돼? 첫 번째 질문 보고서 너무 황당해. 이거 먹어도 내가 1등이래요. 그럼 2등이 뭐냐? 맛집 어디 있습니까? 1등과 2등이 맛집이야, 먹는 거야. 제가 전 연령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한국 사람들이 묻는 것 중에 1등이 이거 먹어도 돼? 2등 맛집 어디임? 그리고 3번이 뭐냐면 참 아이러니한 게 과연 저 사람은 날 좋아할까? 너 깜짝 놀랐어. 3번 저 사람은 날 좋아할까?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좀 연애 관련된 이야기. 4위는 뭐냐? 좀 전에 나왔듯이 돈, 자산의 증식. 이게 4위랍니다. 5위는 뭐냐? 일 어떻게 잘하냐? 엑셀이나 뭐 공부나 뭐 다 포함된 이야기인 거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질문들, 자기 분야의 일에 대한 질문들을 쏟아낸다. 그게 5위랍니다. 아니 3, 4번, 5번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이거 먹어도 대화 맛집 어디야? 이게 1, 2등이 돼요. 근데 그러면 딴 나라 사람들은 뭐 물어보냐? 또 그런 질문을 해봤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는 건 나는 누구인가? 사랑은 무엇이고 인간은 영원할 수 있는가?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묻는데 딴 나라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맛집 어디요? 맛있는 데 어디 있어? 돈 어떻게 벌어? 사랑 어떻게 하? 뭐 이런 거 물어보죠. 그래서 참 우리 민족성도 참 대단하다. 어딜 가든 어디가 맛있냐 이거부터 바라보고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면서 뭐를 했냐면 우리랑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비슷한가 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매우 상했어요.
이스라엘을 이집트를 가보면 그 경상도 할머니가 그 교회에서 성지 순례를 왔는데 야 성지니까 뭐 대단한 거 있나 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가보니까 맨 돌이요. 맨 황야 그러니까 광야고 맨 흙이고 맨 돌이요. 야 경주 가면 말이요 무슨 탑도 있고 궁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바위 하나 있네. 이게 성지요? 맨 돌 보려고 내가 이걸 왔나? 맨 흙 뭐 사막 보려고 내가 이걸 왔나?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도착했다고 얘기하는데 말은 쉼터지만 그냥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잔디 없는 학교 운동장을 생각하면 돼요. 한여름에 지금도 더워 죽겠는데 한여름에 중동은 더 뜨거워요. 그 뜨거운 한여름에 학교 운동장 가운데에서 한 10시간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봐. 괜찮? 오케이? 가능? 한 10시간 학교 운동장 가운데에 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10시간 서 있으면 그 다음에는 바베큐 파티와 뭐 시원한 콜라와 뭐 와이파이 빵빵한 핸드폰 배터리가 가득한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그러면 이제 모르지, 견딜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대응도 답도 로드맵도 뭐도 있지 않았어. 근데 가만히 그 광야를 지나다니면서 힘들게 있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탈출을 했으니 뭐 들고 나왔던 게 있었겠습니까? 물이 있었겠습니까? 뭐 아니면 고기 말린 게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파워제이인 사람들에게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앞날에 대한 보장이나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떼약볕에 사막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리 나지. 근데 내가 힘든 건 참을 수 있어. 나 힘든 거는 그냥 아이씨 그냥 어떻게든 뭐 괜찮아 뭐 이렇게 하고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이 목마르다. 내 자식이 목마르다고 하고 내 자식이 배고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상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면 난리가 나는 상황이 펼쳐져요. 야 모세야 우리 가만히 내비뒀으면 우리는 차라리 애국 가마 옆에서 부추와 마늘을 먹으며 고기를 먹으며 콜라를 마시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텐데 너 왜 우리를 끌어와가지고 여기서 다 말라 죽이려고 하냐. 우리 좀 있으면 다 죽었다 하면서 난리가 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 난리통에 모세도 쫄했지. 얼마나 쫄렸겠어. 얼마나 쫄렸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무수히 많은 원망을 내뱉고 있는데 얼마나 쫄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 그러면서 아무런 대응도 내놓지 않으셨어. 우리 같으면 뭔가 이제 대응이 있고 대책이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어느 날인가 애들을 데리고 야 병천 순대를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애들이 얼굴이 막 그냥 찌그러져. 세상에 그렇게 찌그러질 수가 없어. 아니 놀러 가야 되는데 웬 순대냐 이러면서 진짜 병천 쪽 목천을 지나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볼 줄 알잖아. 보니까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이 양반이 뭐 병천 순대를 왜 먹으러 가냐고. 순대집이 없냐. 청주 순대도 맛있는데 뭐하러 놀러 가야 되는 날에요. 그 여기까지 가냐 하면서 목적지를 제가 내비게이션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갖고 가거든요. 진짠가? 정말인가? 하면서 막 점점 가니까
막 이제 진짜라고 길이 또 내비게이션이 그렇게 알려주니까 발을 바닥바닥바닥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천안 그 목천 옆에 그 상록 리조트라고 예, 놀이공원이 있는 그런 데 있는데 지금 병천 근처거든요. 그러니까 병천을 찍고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화가 막 나는 거야. 사실 우리는 예정이 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해도 결과가 나쁘면 난리를 치는데 아무런 결과도 없고 예정도 없고 계획이 없는 상태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더구나 내 자식의 안전까지 걸려있다니, 생명까지 걸려있다니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백성들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백성 앞에 지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백성 앞에 지나가라. 오히려 혹자는 뭐 이스라엘 백성이 불만을 표출해서 하나님이 화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배고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화가 반역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하나님의 마음은 안타까움이셨을 것이다. 백성들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야, 네가 백성 앞을 그냥 지나가고 그 지나가서 반석이 있는데 돌덩이 그냥 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지팡이를 잡고 가서 반석을 치라 말씀해 주셨어요. 이성적으로 말하면 목말라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서 반석 치는 게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 옆에 돌덩이 하나, 비석 하나 있어요. 근데 저거 치면 돈 나온디야. 그러면 그거 믿겠습니까? 안 하지. 나 같아도 안 하겠네. 근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 단순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단순한 은혜를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복잡하게 꼬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원래는 구석기의 인간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하게 생활하도록 만드셨어요. 구석기 시대의 인간들은 빙하기 오기 전까지는 그냥 먹고 놀았대요. 지천에 깔린 게 먹을 거라서.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거를 되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은 어떤 논리나 복잡한 계산 끝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석을 치라 했을 때, 쳤을 때 나오는 겁니다. 단순한 순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에 거기에 섰다. 내가 네 앞에 서겠다. 그러니 넌 가서 회중을 지나 반석을 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뭔가 결과가 눈에 보여야지만 답을 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기 내가 오아시스를 준비했으니 불만스러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자 저기 오아시스야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와 그냥 일상 중에 하나였겠네. 당연한 결과 중에 하나였겠네. 주님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야 출애굽했으니 어려우니 가서 너 사람들이 애타해하니 가서 회중을 지나고 돌을 위에 서서 그걸 쳐라. 그럼 물 주겠다. 네 앞에 내가 가서 행하겠다. 이런 참 드라마틱한 연출이 펼쳐지죠. 광야에 오아시스를 만들어두지 않으신 것은 오아시스가 우상이 될까 봐.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야 물이 우리 거기 있네. 하나님 필요 없네 하실까 봐. 그럼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늘 충만하다면 오아시스를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나님의 연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상황으로 살면 돼요. 그러니 일상 속에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찾으십시오. 일상 속에서 찾으면 굳이 구태여 이런 극적인 상황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극적인 상황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 첫 상황이니까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건데 굳이 구태여 그런 극적인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한다는 건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10절에 10장에서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영원히 타돌아가지 않는 생명의 물이 바로 반석에서 나오는 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때때로 목사님들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문제를 주시면 간절하게 애타야 힘들고 애타고 그래야 해결을 해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살아요. 일상을 인정하고 살아요. 왜 애타지? 문제가 생기면 저 좋은 것으로 주시려나 보다. 새 것으로 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해야지. 야, 저게 문제인데 이게 문제인데 어떡하지? 에이, 안 믿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난 좋은 거 주신 거, 새 거 주실 거라고 되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 어느 날인가는 왜 안 줘?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난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 하나님은 나한테 늘 좋은 거 주시는 분이시니까 라는 고백으로 살아요. 일상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되게 어쩌면 피곤할 때도 있어요. 날씨가 바뀌니까 뭐 한 거 없는데도 피곤할 때도 있더라고. 계절이 바뀌니까. 근데 내 삶에 이런 르비딤 쉼터라고 표현했지만 광야를 지나며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올 때도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짜 안내자를 찾아가지는 마시고 진짜 안내자이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접 지도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그리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순탄케 하시네. 아니면 일상 속에서 이거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뭘 하나님이 해주신 거냐? 이게 아니라 내 삶의 고백에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다르고 오다른 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메마른 땅인 것 같아 보이는 그 바위 속에 생수를 퍼뜨려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완벽한 공급을 해 주실 겁니다. 오히려 불평 섞인 아우성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음소리를 안타까운 것으로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하심으로 또 애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가까이 하며 일상의 하나님과 함께해서 순탄한 길 걸어가지고 일상이 오아시스가 한가득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또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